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구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욥기 23장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의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거룩한 주의 첫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이 밝았는데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세요? 저는 부로 분명히 어제와 오늘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2016년이다 이 생각을 계속하고 살아요. 요즘 계속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부터 2016년이다 새로운 해다 2016년이다 새로운 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냥 사시면 안 돼요. 그냥 2015년 같이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그날이 그날이에요. 근데 마음속으로 그냥 의지적으로 송구영신 예배 딱 끝나자마자 기도받고 나서 2016년이야 나는 지금 새로운 해를 살고 있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2016년이니까 새로운 믿음으로 내가 새 사람으로 새롭게 지금부터 시간을 보내야 돼.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지 201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냥 똑같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1월달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뭔가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1월달 1월 1일부터 결단하는 거 많아요. 금연 결단하죠. 금주 결단하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저축 해보려고 책도 몇 권 읽어보려고 결심하죠. 결심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16년이 시작됐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2016년을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헌신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1월달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욥은 실로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욥기 1장 2절에서 3절 보면 욥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나오는데 그의 소유가 뭐가 있었냐면 양이 7,000마리래요. 양이 7,000마리. 그리고 소가 5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많은 종들과 그를 또 든든하게 옆에서 지켜주던 아들이 7명, 딸이 3명. 이렇게 아주 그냥 욥이 거부였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이 넉넉했죠. 그런데 그의 빛나는 이 자랑과 영광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종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마저 한날에 잃어버리는 끔찍한 일을 욥이 당하고 그것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도 모자라서 자신의 온몸에 극심한 종기가 나서 죽음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의 나날을 매일매일 보내고 있었어요. 여기에 그치지 않았죠. 그 순간에 만약에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함께 그 고통을 감내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거야 하면서 같이 옆에 있어줬더라면 그나마 버틸 수 있었을 텐데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너 욕하고 죽어라 하면서 그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떠나갔어요. 또한 욥을 위로하러 왔다는 이 세 친구는 거침없이 자신들의 신앙의 잣대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욥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과연 우리가 제대로 숨이나 쉴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루하루 정말 숨이 막히는 그런 나날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세 친구의 날카로운 질책에 욥은 온 힘을 다해 항변해요. 오늘 여기 27장까지 이제 우리가 23장 하지만 27장까지 계속 항변하지만 여러분 그의 마음은 점점 위축되어 갑니다. 그리고 또 그의 고백을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내가 죄를 져서 이런가? 그런 스스로 그런 자괴감에도 빠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이 욥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죠. 그런데 욥이 위대한 것은 거기서만 멈춘다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거기서만 멈췄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의 욥기에는 실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 욥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없는 온전한 인물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답게 위대한 통찰을 통해서 영적인 저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 누구나 아는 말씀, 오늘 그 말씀이 나오죠.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이 말씀 모르는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다 압니다. 이 뜻을 정확하게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까, 이 말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딛는 모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욥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을 시험해 보시면 순금처럼 순수한 자신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 초반에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많은 재산과 자녀들로 인한 축복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시험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믿음이 진짜인지.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복 주신 모든 것을 싹 걷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욥도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빼앗아 갔지만 욥은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의연하게 믿음을 지켜요. 이후에 그의 건강의 문제를 건드리죠. 그래도 욥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아내마저도 그를 떠났고 친구들마저도 그를 비난하여 척박한 상황에 봉착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밑뿌리에는 순금으로 오늘 빗대어 말하면서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순금처럼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순금처럼 신앙을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의 고백을 드려요. 여러분, 금은요 연성이 강해요. 강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충격으로부터 본연의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 금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TV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금화 같은 거 주면 어떻게 해요? 입으로 물어보잖아요. 저는 그거 왜 물어보나 했어요. 그 물어보면 진짜 금을 알래나? 근데 저는 딱딱하면 어렸을 때 생각에 저게 딱딱해야 진짜 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딱딱한 게 아니라 입으로 이렇게 싹 물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국이 나야 순금인 거예요. 자국이 나야. 왜? 그만큼 금이 연성이 강하잖아요. 연성이. 그래서 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금속들을 섞어서 강도를 높여야 됩니다. 강도를 높여야 이게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합금은 순금보다 실생활에 이렇게 사용하기에 편하죠. 잘 딱딱하게 만드니까.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합금처럼 강해지려고 해요. 순금처럼 사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강해지려고 해요. 뭔가 이렇게 섞어서. 왜 그러냐면 신앙의 순수성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좀 억울한 것 같거든. 부적절한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더 많이 쌓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강한 그런 삶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불순물을 가득 넣어 강한 삶이 아니라 그것이 다 제거하는 순금처럼 우리가 거듭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과 같이 똑같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강해질 것을 명하시지 않고
너 하나님 앞에서 이 순금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가시의 껍질을 벗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스스로 재물을 쌓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하여서 엉겨붙은 불순물을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이러한 과정은요, 여러분, 극도한 압력과 온도를 견뎌야 해요. 막 섞인 게 순결하게 순금을 빼내려면 뜨거운 열을 가해야 돼요. 뜨거운 압력을 가해야 돼요.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는 아주 번거로운 작업이면서 아주 섬세한 작업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은 어떤 것 하나도 생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금같이 변화되려면 그 모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순금처럼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불순물도 용납된다면 그것은 순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 마음의 관심과 마음을 뺏기는 것을 불순물로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순금처럼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스스로 순금 같다고 말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순금처럼 단련돼서 나왔다니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정말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금처럼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져.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금처럼 막 뭐가 섞여 있잖아요. 그럼 죄를 져도 죄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순금같이 다 단련돼서 주님 앞에 순금 같은 모습으로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지혜가 우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영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물이 제거되잖아요. 우리의 영과 삶은 매우 예민해집니다. 매우 예민해져요.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존존에서 우리가 경외심을 갖게 돼요. 욥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던 고백은 자취를 감춰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존재를 모든 감각과 영을 통해 느끼는 거예요. 왜? 자신이 순금으로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적 거장 사도 바울은요, 순금같이 단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순물을 매일같이 제거하기에 자기 속에 있는 작은 불순물만 발견하여도 두려워 떨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7장 24절을 통해 위대한 사도는,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위대한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순수하게 살려고 하니까 조금만 자기가 죄를 져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고한 자로 느끼는 거예요. 꼭 사망에서 정말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작은 죄에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욱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보다 더욱 불순물을 제거한 그 순수한 삶을 살았기에 그 불순물에 더욱더 예민해져서 작은 것이라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그 죄 앞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의뢰이 욥이나 바울처럼 불순물을 제거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돼요. 여러분, 2016년에는 이것에 한번 힘을 쏘아보세요. 정말 굳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작은 죄에도 몸소리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작은 죄 앞에 부끄러워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순수한 그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영접했을 때의 그 느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죄진 것 같고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것은 사실 꽤나 힘겨운 작업입니다. 하지만 영적 거장들은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의 과정을 거치는 우리를 향하여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 용기를 주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에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노력을 하세요. 그런데 그 쉽지 않을 겁니다. 더욱더 순수해져야 되고, 더욱더 부지런해져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이 재련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욱더 인내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그 모든 과정은 비교할 바가 안 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힘입어서 2016년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 재련의 과정을 잘 거치는 순금과 같은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신앙과 삶에 불순물들을 집어넣어 단단한 합금이 되기를 그동안 소원하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불순물을 온전히 제거한 순금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도구를 통해 저희를 재련하실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적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2016년도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아버지 순금으로 나오기에는 그 과정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순금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새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작은 죄에라도 아버지는 부끄러워할 줄 알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아버지 느끼며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016년도를 맞이하면서 아버지 처음 맞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는 순금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